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합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
라스레빈이란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자에게 1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생긴 모습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싫어한 것이에요. 이대로 두게 되면 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 이 아버지가 그 날을 정하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 잡는 것을 좋아한단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자. 너는 꼭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 일찍이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당나귀를 끌고 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있나? 당나귀를 타고 가지. 당나귀를 왜 힘들게 끌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쩌쩌쩌 혀를 쳐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이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들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말을 했어요. 저런 부정한 애비가 있나? 아니 어린 아들을 저렇게 걸어서 가게 하다니. 그러면서 또 혀를 쳐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번에는 이제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걸어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말을 했어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늙은 애비를 걸어가게 하다니. 또 자기는 그렇게 혼자서 당나귀를 타고 편히 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함께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모진 사람들이 있나?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아니 당나귀를 타고 가지 짊어지고 가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도 잘 들었지?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흠집내기를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는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거라. 그렇게 교훈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험담을 했어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자다. 미친놈이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욕심쟁이다. 심지어 죽일 놈이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짓는다 그러고 죽일 놈이라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분이셔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런 사실을 천사들도 증거했습니다. 들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큰 소식은 빅뉴스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조이풀 뉴스예요. 좋은 소식은 굿뉴스죠. 온갖 좋은 소식을 다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고 놀랍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되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그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천사도 이런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기만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찬송을 날마다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제일 먼저 전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천국에 대한 소식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여기에 임하였다.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여기 가까이 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임한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조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러므로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거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죠.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 생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못된 인간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율법의 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두시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까 공부해야 된다. 우리에게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돼요. 특별히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를 얻으면 토굴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살아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가난 속에서 살아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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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정죄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이 없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받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 복음. 또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 율법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요?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이렇게 믿기만 해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찬송가 26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찬송가 26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어머리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또다.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양의 귀중한 매우 피로다.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 씻음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 씻음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왕이 되고 인간은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욕을 해라. 그럼 가서 욕을 해대죠. 비난을 해라. 그럼 가서 또 막 비난을 퍼붓고 가서 또 못된 소리 하라. 그 못된 소리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해라. 그럼 악한 말도 하고 가서 사람을 때려라. 그러면 때리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이게 죄가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그 관계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생기죠. 왜 그랬냐 그러면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가 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죄에게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인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마구간에서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셨어요.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멘. 이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능력의 주님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죠. 상급, 상급, 보응. 보응.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상급과 보응이 능력의 주님 앞에
강한 자로 임하신 주님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질까요?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져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보응이 임하게 돼요?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급과 보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보응을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응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믿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가운데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 그러죠. 불로 테스트 하신대. 그래서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불타서 없어지게 되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에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죠? 아멘.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없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반면에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는 다 그 공적이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불타서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집을 잘 지어서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다 불타 없어버리지 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이냐 보응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응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서 모두 다 상급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급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잘못된 선택을 하면 뒤늦게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 가서 후회하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지. 때 늦게 후회하면 안 되겠죠. 절친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술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래요.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대통령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제임스 대통령이라는 기억이 나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예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올바른 선택을 하여라. 그래서 모두 다 상급을 받아라.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가는 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양은 복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아무리 인도를 해도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양들은 우리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따라가면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더 나가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네. 입으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으로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가슴에 품지 아니하면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약한 본성을 가지고 제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대단한 거죠. 거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창조의 은혜를 알아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거저 누리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은혜를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줄 데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예수님을 가르칠 자가 있나요?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르침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보면은 온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물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히 섬기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물방울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무성한데 그것도 한 줌의 재화 같대요. 예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종기의 앞잡이가 된대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면 그것은 결국 패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 17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